이렇게 주일 아침에 또 보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상한 거는요, 제가 와서 반갑다고 인사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안 반가우시면 완전히 짝사랑인데, 네, 그래도 옆구리찔러 쫄받기라도 두 번째 하시니까 그래도 반갑다는 반응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사실 5번째라는데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또 앞에서 어줍지 않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열심히 전했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저는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따 Q&A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16주년 기념을 겸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복음과 교회 이 두 주제가 제 생애에 가장 중요한 제 삶을 이끌어온 핵심 주제였는데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물론 이 시간에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토대 위에 교회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헬라어로 굳이 얘기하면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보이는 그런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16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건물 속에 모이고 있는 여러분의 회중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뭐야? 저건 예수가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저런 사랑을 저들이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게 되게 하시고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이념이나 또는 이상이 되어 갖고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는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 이렇게 될까? 언제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 1서 3장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버금갈 만큼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영적 정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는 겁니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 나오면 뭐 부흥회 간증 강사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답이 있고요. 교회 본질을 이해할 때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요즘 그냥 흥분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뭐 엄청난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고요. 또 와가지고 잠 못 잤지요. 뭐 어젯밤에도 또 몇 번씩 깼지요. 거기다 또 제 아내가 저한테 옮겼는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콧물도 나지요. 그런데도 이 복음 얘기하면 뭐 언제 그랬던지 그냥 힘이 납니다. 왜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실제 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의례적이고 늘 듣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It's renewed one 새롭게 갱신된 복음의 메시지가 제 속에서 저를 갖다가 흥분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제 말투가 70살 같이 보이십니까? 박효신 목사님보다 더 젊어 보이시죠? 박효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제가 들으면 어린 목소리고 저는 젊은 목소리예요. 저를 미치게 만들고 정말 기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에 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맨날 답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이고 맙니다. 근데 답을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하기 전에 박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스트레스를 주는지 짧게 하세요. 시간을 여태까지 하세요. 어제 저녁에 조금 제가 마음 놓고 좀 길게 했더니 어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교회만큼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암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괴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주로 현실 속에 보는 교회들을 보고 교회를 이해하니까 교회를 스스로 교인들조차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또는 냉소적으로 스스로 보거나 자조적이거나 이런 태도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고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던 걸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고요.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었던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춘천 한만교회 그 김성룡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깊이 공감한 얘기 중 하나가 천지 창조와 천지 개벽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천지 개벽이나 천지 창조는 과정이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천지 개벽도 있고 천지 창조도 있지만 그것의 핵심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토너스톤 교회가 16주년 이후 영원히 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이 흥분해가지고요, 그 글을 갖다가 편지를 쓰다가도 막 마을 더듬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감췄던 은혜의 경륜은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교회 때문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주목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시하거나 별 것이 아닌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 속에 보여지는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코너스톤 교회에 계십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나는 내 아내는 사랑하지만 내 아내 얼굴은 꼴 보기 싫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 자신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충성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갖다 붙여갖고 이념적인 어떤 근거를 대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이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까지 제가 이 부탁을 받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큰 싸움을 하러 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아침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실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래도 실제가 안 되면 다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헛소리만 뇌까리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시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리적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교회들을 만나고 나는데 이게 가능했구나, 이게 예루살렘처럼 초대교회처럼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었구나, 이걸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저쪽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why not my church? 내 교회는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They believe, 그들이 같은 복음을 믿고 있고 나도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성령님도 내 성령님이신데 우리 교회 성령님이 저쪽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초대교회는 되고 요즘 세대는 하도 악해가지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안 되었느냐, 제가 보니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핵심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큰 다이그레스, 이 빗나감이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긴 세월도 있었고요, 종교교회라는 긴 세월도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그 빗나감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근데도 개신교가 생긴 이후 지금 5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빗나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빗나감은 복음의 초점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아멘.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한 복음 자체에 대한 초점이 빗나갔으면 근본이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요, 70년 교회 생활 가운데 이걸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비로소 제대로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갖다 불을 붙여 놓으세요. 저는 아까 우리 이명재님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기도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교회가 뭔지를 이해한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임형재님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로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이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식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하신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한국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국민은행이라 국민일보 같은데 기독교 신문을 보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들.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들이 복음을 아는가? 복음은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물론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가버리면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엊그제도 한번 그 단어를 던졌었는데요, 기독교 중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중들은 어떻게 득도합니까? 저기 토굴 같은 데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20년, 지리산에서 30년, 계룡산에서 35년 늘다가 이제 득도했다가 나와서 그 중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혼자 깨닫고 혼자 사역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작성부터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신 거라고 하시죠.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이게 비판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를 하지만, 저는 불교의 중들의 득도했다는 걸 우습게 봅니다. 뭐 혼자 앉아갖고 30년 있으면 뭔가 깨닫겠죠.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에 무라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고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가게 될 그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특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촛대 옮기는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요,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there's no bargaining, 여기에는 흥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는 안 바쳐도 괜찮아,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 자기 가족들 뭐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주님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데 말이죠. 마귀라는 놈이 혼돈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속아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속아 있는 걸 보게 된다고 그러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야, 이 말씀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가 아직도 이걸 다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이해한다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누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교회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이번 집회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한 1000여 명 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8년 지났는데 한 2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교회에 가보면 교인들 속에서 또 교인들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 이거구나. 이걸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거기 형제들이 그 큰 뭐 사업도 아니에요. 과일상 하는 그 형제가 그만해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요. 과일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근데 그 가게 매상 매출 뭐 액수가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있죠. 또 뭐 치아바타라고 하는 그 유동부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그 뭐죠? 저 제빵. 그때 또 뭐 거기에 직원이 4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또 출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사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조그만 도시인 춘천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가게들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공동체로서의 그 범위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시죠. 저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뭐 아는 측면들을 얘기하지 않고 단 교회로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만을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자신이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 생애를 다 투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오전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처치 고어, 교회 가는 사람, 처치 어텐던트, 교회 출석한 사람, 이게 아니고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인지 서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앞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다 저한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뭐 설교 시간 집중하는 감사한 일이지만 처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자신이 이번 주에 경험한 주님,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장을 요즘 셀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whatever 셀이든 목장이든 뭐 다락방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서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서로 고백하며 확인하고 또 그 나누는 가운데 함께 도전도 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그런 작은 모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교회 생활이 소그룹이 다 없어져 가고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할 만큼 소그룹 기능들이 다 약화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빌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그들 어디서 모였습니까?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각 집에서 모여가지고 소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격려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사도들도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또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이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Gathering together as a whole,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다 대치켜 버렸습니다. 감사한 건 여기에도 셀 모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셀이 반드시 활성화가 될 때에 이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변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항상 거기 계시다,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 맥락에서 나오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자기는 아직 가지껏 최대한 불렀습니다. 7번 할까요? 주님께서 70번이라도 7번 하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무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렇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가, 그런 말로 이해함이 그 말씀의 바른 이해라고 생각되죠. 왜? 본문이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교인들이 한국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억하시죠? 제가 둘째 날 새벽인가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팬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때 안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 잠깐 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그들이 염소나 송아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했던 것이 예수님 대제사장 그분이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러면서 그분의 단번에, 이제 한번 하셨으니까 해보죠. 자, 제가 단번에 하면 3개가 나오잖아요.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해결해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9장 7장 8장까지가 9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10장까지가 이제 제사장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11장 바로 앞에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사람들이 이제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이고 결정적인 수단이 뭐냐?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두 구절만 달랑 갖다 외우거나 알면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근데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러한 형제들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제는 믿음의 생활을, 그 11장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2장에 가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 초점 맞춰야 한다. 근데 초점 맞추는데 10장에서 말씀한 형제들과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것이 초점이 흐려지는 나를 다시 초점으로 맞추게 하는 너무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정리해 보면,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그런 오퍼튜니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셀을 있던 거 다 중단시키고요. 2년 전에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내가 당분간 파이널 셀을 하겠다. 그래서 파이널 3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근데 요즘은 그거 다 중단시켰어요. 복음만 얘기하자.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자.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한두 번 얘기하면 끝나지 뭐 더 할 게 없겠다 생각하죠. 아니요.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쳐요. 유치원 아이가 그걸 배웠어요. 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 된 게 죄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아이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 모임을 했을 때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싸우니까 그 아이 아빠가 집에 가면서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했다. 얘가 그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뺏어 가지고 울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제가 주인 돼서 싸웠어요. 집에 가서 회개할게요. 이 조그만 아이들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같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없으면 회개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기분 나쁘고 끝나버리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토록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근데 그 삶이 예수에게 초점 맞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 저 형제가 그 찬양 인도를 늘 하는 걸 보면서 참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는구나. 근데 팀이 있잖아. 이렇게 저기 반주자도 있고. 근데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죠. 네. 근데 그때 모처럼 찬양 연습을 모일 때 모여가지고 복음을 나누세요. 서로. 복음으로 형제를 보고 복음으로 자매를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하늘 가족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찬양팀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네. 일때 뭐 5분 10분이라도 꼭 복음 나누세요. 대답이 좀 큰 소리 안 나거든. 야, 이런 사람들로 서로 그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오늘은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나, 예수님의 그 복음이 형제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러면요, 뭐 만나가지고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세 문제, 뭐 평창 올림픽이고 북핵 핵이 어떻고 큰 관심이 가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얘기가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눠지게 되죠. 제가 여기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여기 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고 또 박 목사님 찾아온 데이비드 페네플로 그 형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간단한 간증하고 지금은 소그룹에 가서 지금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죠. 이게 큰 즐거움이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왕에 셀이 있고요, 또 목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셀장들도 있고요. 뭐라고 명칭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은 로마서 14장 7, 8, 9,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할 테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말씀인지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돈 벌고 직장 옮기고 자녀 낳고 결혼하고 정말 그거 다 주님 위해서 하고 계세요? Hopefully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러시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고 있어요. 어떻게 그거 다 주님 거라고 내드리면 나는 뭐야 내 인생은 꽝이잖아. 아니요. 그분께 딱 맡겨드리니까 그분께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까 한국날 7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아직 명예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갈수록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뭐 제가 쓴 저 책도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됐고 출판도 됐고 출판하고 있고 근데 그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목회를 세미나도 하고 그 책을 소개해주면서 복음에 구멍 난 것이 이것이었다. 이거를 해야겠는데 이거를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아직은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4월 달에 또 러시아어도 나옵니다. 그럼 또 구공산권 출사하면서도 이 복음을 다시 소개해야 합니다. 뭐 스페니쉬 영어는 이미 번역됐지만 출판이 안 된 상태고 아마 이북으로 나올 겁니다. 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는 뭐 스와힐리어라든지 힌두어라든지 이런 언어로 다 번역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려면 제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요? 그분이 하라시니까 그분에다 또 돈도 대주시겠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회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에 오너가 있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더 투자해야 한다. 필요한 자본이 이런 것이다. 그거 책임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너인가요? 매니저인가요? 오너입니다. 오너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없는 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교회 본질은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소그룹에서 같이 모이는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기왕에 있는 셀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서로 만나는 그런 교제에 익혀져 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 혹시 방문하게 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지를 간증을 듣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 다 돼서 이거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네요. 교회는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늘 가족으로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건 뭐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같이 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왔네. 뭐 표정 괜찮네. 잘 지내는가 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빠이빠이. 그리고 한분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셀이 정말 복음으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음에 비춰진 형제들의 모습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 되고 또 내가 형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걸 통해서
너희를 보고 저희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